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이 그 3대 명절인 초막절이 이제 다가오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을 좀 행하세요. 기적을 행해야 또 그 같은 사람들이 또 다시 몰려왔어. 우리 형님신 예수님이 너 살게 기름지고 우리도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권면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일들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악하다 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고 항상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시다가 유대인의 그 전통 명절인 이 초막절을 빠지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홀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암행,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행장을 하시고 성전으로 순례하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성전을 순례하는 그 순례객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판결, 저지먼트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 우리 모든 영혼을 공의로 판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이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삼총사, 제자의 삼총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항상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복음서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보면 10절을 말씀하죠. 10절 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비밀히 하신 것은 혹시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자객,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되면 굉장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들이 추진해봐도 안 되니까 다 꼬리 내렸던 그러한 일들을 지금 현 대통령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또 의료개혁.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지지율이 20대, 20%대 이렇게 다운이 돼도 개의치 않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선한 청지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대 야당의 그 저항 속에서 꼿꼿하게 전 정권에서 다 내려놨던 원전을 다시 이렇게 살려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경제적인 기반으로 복지를 이루어가고 경제적인 기반으로 모든 기반을 살려서 우리나라가 세계 어깨를 7위, G2, G7 이렇게 그런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힘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소부화에 보게 되면 지들이 평화롭게 자기들이 그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이 누군가가 이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했어요. 고양이가 움직일 때 방울소리를 듣고 지들은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다는 것이 숙제였어요. 그런데 누가 그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다는가? 만약에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달다가 고양이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 어려움, 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고 평생 지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소부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다,
바른 말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영역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혼자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명한 그 이유를, 암행한 이유를, 비밀이 혼자 가신 그 이유를 오늘 보면 11절, 1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여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말한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통하여 그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적으로 또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먹을 것이 없나, 무슨 떡이 없나 라고 기대하면 찾는 부류가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에도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오늘날 지구촌에도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어요. 두 부류, 두 종류의 공산주의의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진보의 사상과 보수의 사상으로 지구촌은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양극화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북한의 대대적인 공작으로 인해서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정치계 등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 그러한 중요한 부서에서 김일성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김일성 장학금이 뭐냐? 머리가 좁고 공부는 잘하는데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하조직 그런 데서 색출해가지고 몰래 장학금을 줬어. 공부를 하게. 그러면서 신북을 가장한 종북 사상을 그들에게 주입을 시켰어.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이 판사들, 검사들도,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될 언론 기자나 방송국도, 공정한 교육을 해야 될 교사들도 좌편향으로 판결하고 보도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대의 전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하나님의 공정을 가르치세요.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하루 이틀 지내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지키고 있었어요. 그동안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의 다 모여든 명절 한 중간쯤, 그러니까 한 3일이나 4일 될 때가 아주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피크 정점에 성경의 대학자이자 선지자였던 에스라가 바빌론 포로지에서 돌아와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은 유대인들이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거늘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데 권위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다른 그런 권세가 있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교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배우지 않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는가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16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파한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르치심,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의 그 교훈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교훈이다라는 것을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적,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1세기를 잠깐 봐주세요. 1세기, 2세기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유대교의 공격과 비방으로 구약의 그 정통성, 구약의 그 율법의 그 정통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이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행위와 믿음 사이에서 이 복음과 믿음이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고 말을 해요. 당시 이 유앙겔론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유앙겔론이었다는 얘기죠. 황제가 쓸 수 있는 말에, 황제에게 쓰는 말에 다른 사람들이 썼다가는 목이 날아가거나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때였어. 로마는 제국주의로 전쟁을 해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에 황제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바로 유황겔련, 기쁜 소식이었어. 전쟁에 나가 싸우던 병사의 그 아내나 그 부모 형제들은 노심초사, 늘 마음이 불안하죠. 초소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제의 그 전령이,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전화해서 알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전령이 질주로 밤낮 달려가면서 황제의 소식을 알려주는 전령이 유황겔련 하고 외쳐대면 아, 우리 황제가 이겼구나, 황제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 그 병사들의 가족들은 안심이 되었어. 그날부터 발을 쭉 펴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평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황겔련,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마가의 그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복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할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귀, 사탄 마귀, 악한 더러운 귀신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시험을 주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시험을 이겨서 천국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마귀,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공정을 가르치세요.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십니다.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19절에서 24절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변증을 하셨어요. 변증.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불의가 있다는 것을 직접 변호사처럼 대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불의가 있다라는 그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변증을 한 거죠. 20절 말씀,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라나이까? 시치미를 딱 떼고 유대인들은, 이 강성 유대인들은 말은 이렇게 하죠. 누가 당신을 죽이러 갑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독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지적하신 예수님께 미쳤다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의식도 없이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방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웨덴, 저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에 출생해서 화학자 또 공업 기술자로 일을 하다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그런 과학자가 있어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벨이 죽지를 않고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라는 신문의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노벨은 그 신문 기사를 읽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반전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값진 인생으로 반전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 다이너마이트는 건설 현장에서 보면 안반을 깨뜨리고 또 이렇게 막 그 기계로 한다는 것을 그런 폭약으로 해서 깨뜨려서 공사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전쟁의 그 폭약으로 이용을 해서 살상 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도 신문 기사의 댓글에는 죽음의 상인이 사망했다라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노벨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그 기사에 노벨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이 죽을 때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이대한 삶을 살다가 갔다라는 평가를 받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해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로 해서 모은 돈을 전부 다 인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들에게 노벨상으로 거대한 상금을 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오늘날 노벨 재단을 통해서 가장 권위가 있는 노벨상을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계에 많은 상들이 있지만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취급하면은 바로 노벨상을 취급합니다. 6개 분야의 노벨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죄의식을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히 여기도다, 이상히 여기도다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가지 일을 행하며.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이 명절은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 오순절인지 몰라요. 자세한 말씀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병이 걸려도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온 자에게 그 불치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 안진뱅이는 해마다 베데스다 연못가로 왔지만 사지가 원만치 않았잖아요. 이 시각장애자들은 사지는 원만하니까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이 안진뱅이는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랜 허탕, 또 그 다음에 허탕 38년 동안 이렇게 헛걸음을 하고 실망을 해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낫고자 한다라는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 일을, 그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고쳤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성전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죠. 안식일 날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셨다.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 바리새인과 유대교 주대자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3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내가 전신을 온전케 고쳐줬다고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는 모세 율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모세 이전 족장 시대부터 내려왔던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지켜온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그 비교를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안식일에 행하는 의식적인 행사로 하게 되지만 이 38년 된 불제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은 그 사람의 전신을 실질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너희가 나를 노여할 만한 이유가 되느냐? 그 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죠. 아, 오늘은 9월 네 번째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셀러 성교회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컨트롤해서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도 있죠, 세리도 있죠, 또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기도를 해도 자기를 드러내고, 금식을 해도 자기를 드러내고, 구제를 해도 내가 했다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어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도 모르게 너무나도 조용하게 시골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전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을 예언으로 하셔요.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앙망이라는 말은 바란다는 간절히 갈망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겉으로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은 오늘 본문의 키워드 중심 말씀이에요.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애모로 판단하게 되면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은 죄가 돼요.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율법에. 그러나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도 같은 원리다 라고 예수님이 변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말씀. 내가 지지하는 사상이나 또 그 사람을 좋아,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상이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공의롭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긍휼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소금과 양초, 초는 말없이 조용하게 자기를 녹여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또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면서
맛을 내주는 것이 바로 소금이요 또 양초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간, 소금이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 맛을 내는 간을 공의의 판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짜지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지 우리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한 형식적인 삶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매의 눈으로 이러한 촉을 가지고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공의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증가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렇게 잘했다 칭찬을 받았어. 사사로운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